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여기가 이제 한 분단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귀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연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말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으로 나아가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장 11절부터 6장 8절을 가운데 두고 이 앞쪽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5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뒤쪽 히브리서 6장 8절 이후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을 말하기 위한 서론인 거죠. 앞쪽 부분은 서론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문제를 말할 때 먼저 우리가 현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말하는 것이 이제 보통 순서예요. 일반적인 순서라고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은 문제점에 해당되고, 그 앞쪽에 있는 것은 어떤 현황이고 이미 주어진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뒤쪽으로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개 글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은 그렇게 세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의 얘기를 미리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두고 그것이 당연히 가슴에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1장 1절에 쓰면서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을 말하자면 노트를 하나 챙겨가지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 해가지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하자면 제 설교를 듣고 글을 쓴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설교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이러한 글을 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본인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글을 써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 본인의 이해하는 지식이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겠죠.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특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요 1장 1절은 옛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얘기. 시내산 언약은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그 다윗 여러 선지서들 보면 여러 많이 나오죠.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도 있고요. 예레미야니 호세아니 많이 있잖아요. 요나니 미가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그 선지자로 기록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1장 1절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은 2절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죠.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이 말씀으로 반박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세계보다 먼저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제라는 것은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리 계셨다는 겁니까?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선제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창조를 직접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그 창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사 승천하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창조전에 계셨고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 신성을 드러내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 또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 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2장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12장에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1장 끝터리 1장 14절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구약은 누가 줬고 신약은 누가 줬는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켜서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죠?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멸시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요. 예수님은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 말하는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아니. 그러니까 그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 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새 언약을 증언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장 4절부터 1장 끝까지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그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신의 산 언약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증거는 갈라디아서에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곳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제 쭉 읽어보면 좋은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히브리서 7장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죠? 그러니까 시내산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7장 29절에 7장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줬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하자면요, 구약에는 어슴푸레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얼굴에 수건이 씌워졌다고 그러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얼굴을 대면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밝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단계가 경륜시대로 1경륜시대, 2경륜시대, 3경륜시대, 4경륜시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2경륜시대에 해당하는 시내산 언약시대에는 어렴풋이 본 거예요. 그냥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하여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전해주신 분이 천사라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달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전달자가. 근데 전달자가 천사라는 것이 무슨 큰 차이냐? 아닙니다. 대단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을 갖다가 시내산 언약을 종의 법이라고 말하죠. 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죠. 근데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하갈이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종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 뭐예요? 종인 거죠, 종. 새 언약에 속한 이삭의 자손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유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이삭의 자녀, 새 언약 백성들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전혀 다른 세계죠. 예? 누가 아들이 있는데 종에게 상속을 합니까? 예? 자기의 성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아들에게 상속하죠. 재산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아들에게 상속하죠. 종은요, 아들에게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주는 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은요. 그래서 그 바울사도는 로마서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까?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죠. 언제 팔아버릴지도 모르고요. 예.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유한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해요. 천사가 율법을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것이죠. 헛것.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한 중보자의 손을. 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시내산에 나타나서 한 거예요.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천사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끝까지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신의 선언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에 가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예수께서 세우셨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그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물론 이제 신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요?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옛날부터 그 여자들이 팔자가 뭐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영부인이 되는 거고요. 거지하고 결혼하면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요. 신해산 언약은 천사와 함께 사는 거죠. 그 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히브리서 2장 4절까지 해서 천사와 아들을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1장 전체를 통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준 신해산 언약,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다른 점,
우리가 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5장 11절부터 6장 8절에서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갓난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요 구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8장에 가서 신에서 언약은 옛 언약은 폐지됐다. 왜 폐지됐다고 강조할까요? 폐지된데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쫓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장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리로. 여기서 신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누가 줬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신령으로,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새 언약에 근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신랑하고 자는 것은 아무리 멋있고 뭐 대단한 신랑하고 잤을지라도 뭐예요? 불륜입니다. 불륜. 우리가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의 산 언약에 속한 백성처럼 지금 살고 있으면요, 죽은 언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폐지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엄한데 매여 있냐고. 그런데 지금도 신의 산 언약을 설교합니다. 구약을 참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 구약의 그 신의 산 언약 자체는 폐지된 거예요. 근데 언약에는 언약법과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법은 새 언약에서,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의 언약법은 새 언약에 업그레이드 됐죠.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언약법은요, 예수님의 말씀들은 신의 산 언약의 그 율법에 비교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 흘림이 죄를 사한다. 구약에 그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구약의 동물제사나 뭐 이런 곡식제사는 그림자였지만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 자체는 폐지됐단 말이에요. 성전도 폐지됐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죠. 보이는 성전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신,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앉아서도요, 마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예배당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1장 4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름에 대해서 말하죠. 신의 산 언약을 세울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됐든 뭐 야훼가 됐든 어쨌든 간에요. 이거는 천사가 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힌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왜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힙니까? 거기서 이제 이름을 밝혀서 모세대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이 산으로.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 1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왜? 언약을 맺으려고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땅을 사게 되면 어때요? 땅을 판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잖아요. 이름이 없이 어떻게 뭘 합니까? 땅을 산 사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새언약의 기록에도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또 사도행전 5장입니까? 거기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을 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네. 예를 들어서 전재호는 내 남편입니다. 임영희는 내 아내입니다. 결혼을 맺었으면 그러잖아요. 그 성혼선언문 낭독할 때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장 4절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름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름에 대한 얘기가 왜 예수님이 이름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름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름에 대해서는 차차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천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아들은요,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시고요. 창조물보다 먼저 선제하신 분이요. 이걸 선제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선제. 미리 계셨단 말이에요. 창조보다. 그래서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데도 있고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습게 한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히브리서가 대개 한 AD 90년도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도 있고 그 이후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AD 한 90년도에 기록됐다고 보더라도 언제 기록됐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오래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비추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시지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전한 천사도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죠. 경배해야 되는 거죠. 마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왕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국무총리는요 대통령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뭐 단지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모든 천사들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또 특히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여기도 모든 천사들은 누구예요? 한 천사도 빼지 않고 모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전한 천사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구약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나와요. 물론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그 천사들의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바람으로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시대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을 줄 아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천사들은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냥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종이에요. 종.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죠. 또 8절에 아들의 과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표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다. 하나님이시죠. 영영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보좌가 하나님밖에 없죠. 온 천지 만물을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제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근데 이제 여기 끝에 9절 끝에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이신 예수님이 누가 동료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선을요 고기를 먹지 가시까지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해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이해하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한마디 가지고 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크게 뭐 잘못된 내용,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는 대목도 아니고요. 또 10절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피조물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영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발걸이죠. 발을 올려놓는 다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예요. 뭐 세상처럼 왼팔 오른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동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같은 분이라는. 이제 그 같은 동급인 거예요. 같은 분이죠. 14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모든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뭐예요? 새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새언약 백성. 아들만 상속자란 말입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1장
2절 보면 1장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죠.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왠지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바닷가에 살았었나 봐요. 아니면 큰 강가에, 바닷가나 강가에 배를 매놨단 말이에요. 그 내 건데 그 배를 어때요? 매놓은 것이 풀어져 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강가에서는 떠내려가면 찾을 수 있겠는데요, 바다에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못 찾는다고요. 왜? 큰 대양으로, 큰 바다로 떠내려가면요 절대로 못 찾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있는 곳을 탐색해서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때는요 그런 무선 장비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마 바닷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매놨는데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 배는 엄청난 재산이죠.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엄청난 화물을 운송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을 얘기하면 말하자면 벌거벗은 구원 그런 걸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2절이죠.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신해산 언약 시대에도 어때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라의 자손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잡혀서 어때요? 죽고, 그 애굽으로 도망가던 왕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눈을 빼고 아들을 죽이고,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어때요?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신세가 된 거죠. 받았거든. 3절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지 못하니요. 마귀 새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새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신분이 마귀 새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죠. 네. 히브리서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삶을 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 나오네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는 거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인 거죠. 들은 자들, 사도들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도들, 예수님에게 들으신 분들 쭉 듣고,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보통 시작하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걸 말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들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요. 그러나 어쨌든 확증한 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새 언약의 언약법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로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또 4절에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또 계속 증언하고 계신다. 증언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새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큰 구원이에요. 신해산 언약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세계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보응을 피하려면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면 그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보면 어떻습니까? 6장 보면 5절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육신적인 삶을 말한다고 그랬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그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문제는 회개하면 천국으로 변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육체적인 삶으로 인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세월은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이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새 언약을 무시하고요. 마치 예수님이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요 뒤에 나오잖아요. 채소를 밭가는 자들이 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는 불충분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고요. 왜요?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12장에 가면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겠다. 근데 덤으로 주는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가게 가면 큰 물건을 사면 덤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덤으로 주는 것을 내가 살 테니까 큰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을 덤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새언약의 말씀들을, 새언약에 나와 있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사는 삶.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가서 너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 한국말로는 좀 말이 좀 어렵죠? 아이와 유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와서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것과도 다른,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여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신의 선언약은 뭐이고 새 언약은 뭐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건 편지니까요, 를 묵상하시고,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육체의 열매일 뿐이고요, 죽음이에요. 출발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새 언약의 세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